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악인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굴고 또 죽이고 또 총을 쏘고 이런 장면들이 영화와 드라마 또 게임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나고요. 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극적인 긴장감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습도 TV를 틀면 자주 나타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들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해도 될 것 같고요. 법이 아닌 개인의 힘과 주먹을 의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멋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보며 악인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그냥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감정과 마음을 때로는 물질과 육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친하게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악한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 빈 공간을 틈타서 침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음이죠. 악한 음모를 꾸미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깨어서 경성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한 마음은 자기를 높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괜찮을 것이다,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실패할 수 있으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모든 사람은 무너졌고요. 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모든 나라들도 무너졌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마음속 여러 군데에 진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악한 죄의 공격이 시작되겠구나. 처음부터 거칠게 죄의 공격이 들어오면 누가 죄에 넘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교만들이, 나를 자랑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나를 높이는 마음들이 조그맣게 우리 마음에 침투해 오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알아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중에 하늘에서 연기가 난다면 그것은 어딘가 적군 중에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밥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요한 시골 마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정보를 캐고 다닌다면, 만약 이때가 전쟁 중이라면 그냥 좋은 사람이 왔나 보다가 아닌 것이죠. 적군의 스파이인지 확인을 하고 적군이라면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를 높이는 마음이 은근히 슬쩍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살짝 뒤로 하고 나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나의 명예와 체면을 들이밉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죄가 명령하는 대로 악한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패턴이며 넘어지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잘못이 일회성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쭐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물질도 같이 나눠 썼는데 잡혀왔다고 그러고, 다른 이들의 악행과 행동을 고쳐주려고 내가 그저 힘을 사용했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밤에 잠들 때에도 악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악은 이제 일상생활이 되었고요, 악은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침상입니다.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하루의 삶이 마치는 곳이 침상인데요, 하루가 또 시작되고 끝이 나는 곳이 또 침상입니다. 이 하루는 우리의 긴 인생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작은 인생이 하루입니다. 침상에서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삶 속에서 허랑방탕했더라도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침상에서만큼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중심되었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는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보니 스스로 죄악의 길에 서 있었고요, 악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5절부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대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고요, 또 산들과 바람과 같은 주님의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들과 짐승을 건지시고 또 구하여 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도모하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운행하시고요, 어둠의 세계라고 불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악인들은 모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나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악인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의 징조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며 감사함으로 교만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며 악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